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한 사람도 제외가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서 한 가지, 단 한 사람만이 더 깊은 은총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더 깊은 은총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요,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물론 장수로 따지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장은 가장 길지요. 그러나 분량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긴 복음서가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참 자세한 부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셔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경길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9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17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던 길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따라서 이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나고 계신 것이죠. 이 길은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주로 많이 이용했던 주된 길이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땅으로 그렇게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말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가장 단시간, 단기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돌아가더라도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길을 가다가 그렇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그 사마리아는 피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여행 코스의 초반인 바로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을 지나고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만나는 이 접경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국경이 있는 지역, 접경 지역.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정말 할 수 없이 쫓기다 싶은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접경 지역 사람들 삶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접경 지역,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 불편한 지역, 도심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접경 지역에 사는 나병 환자 10사람,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계신 그곳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멀리 서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왜 멀리 서 있었을까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까이 가야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서서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해도 그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니 그들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계신 그곳으로 가까이 걸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 밖에 서서 그렇게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저희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환자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그 당시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마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도심으로 가까이 들어갈 수는 없으나 그들도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다니에서 그렇게 정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마 멀리서도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마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진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나 상황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라고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참 저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허투루 저희들을 보시고 지나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주님은 주시하시고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을 저희들 향해서 떼지를 못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시고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일치하지 않으셨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레위기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 그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면 바로 제사장이 진 밖에서 그 사람이 진짜 나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낫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병을 앓고 있는지, 그것을 제사장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확실히 자신의 그 나병이 확실히 나았다는 그것이 있어야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심각하게 나병 환자들의 몸은 이미 나병으로 그렇게 많이 상해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고쳐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게 없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마 나병 환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내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나의 몸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가는 도중이라도 자신을 고쳐주시겠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추측으로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향해 갔을 때 그들은 참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 깨끗해진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완벽하게 나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되지 않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다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그 병이 다 낫기까지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접경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 병이 언젠가는 낫겠지, 이 병이 언젠가는 낫겠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것이지 하면서 자기 탓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그들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그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그들의 몸은 길 위에서 치료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동안 일어나는 기적,
순종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기적의 역사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여전한데요? 하나님, 아직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회복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도중에라도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요, 도중에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순종의 도중이라도 그 모든 것이 다시금 이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이 놀라운 체험도 물론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또 한 단어, 이 돌아와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돌아와.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돌아와. 주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돌아와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넘치도록 결단한 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미 예비해 주시고 그 예정한 놀라운 은총을 저희로 맛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돌아와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면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그겁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별 수 있겠는가? 너무 많이 온 건 아닌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허투루 많은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요, 정말 초광속의 은혜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전환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겁니다. 사람 생각대로 계산대로 된다면 왜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시니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참 크리스천은 그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땐 계산되지 아니하지만 주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들이 아직 낫지 않은 것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그 도중에, 그 길가에서 모두가 함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장 큰 차이는 주님께로 향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을 향해 뛰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이해할 만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9사람들도 은혜를 경험한 것 맞습니다. 정말 그들의 저주받은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치료함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료함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 뛰고 찬양할 만합니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육신의 치료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 깨끗함을,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16절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6절 끝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마리아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유대인들은 멀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동네를 우회해서 접경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를 드린 유일한 한 사람, 그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계속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즉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의아해 하시면서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참으로 위대한 영혼의 구원의 선포를 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몸도 치유함 받고요, 마음도 치험을 받고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선포는 사실 병 고침을 받는 은혜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은혜입니다. 병 고침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는 정말로 차별된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머지 9명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 뛰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썩어지는 병에서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깨끗해진 육체도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렇게 다시 썩어서 없어지고 마는 육신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하게,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9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은혜를 그는 바로 그 감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고, 그래서 그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과 먹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서는 자리에 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누가 확실히 구원의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유자 정도로만 고백하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의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9명의 믿음은 그냥 육신의 질병 정도 고칠 수 있는 그 주님을 고백한 것이라면, 바로 한 명의 사마리아 그 사람은요, 바로 그의 전 인격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로 바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은 14장에 보시면 이런 초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열렸으니 그 하나님의 잔치에 오라 하면서 초청장을 돌렸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초대는 받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참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반면 초대받지 않았던 자들, 이방인들,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 비로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마도 단 한 사람, 죽게 나아가고 죽게 돌이켰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구원에서 완전 배제됐던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그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며 구속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감사 기도의 마지막 날, 정말 기억된 은혜, 넘치는 감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상황과 여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완전히 구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위에도 이 동일한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같이 저희 모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주님을 향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백을 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